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계속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곧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많이 사용하신 가르침의 방식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악한 농부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양과 목자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등등 정말 다양한 비유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직접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이에게 엄마가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 어떤 분이셔? 그러면 아이는요, 담임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엄마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몸집은 곰 같은데 목소리는 모기 같아.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아이가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마에게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당연히 어떤 분인지 짐작으로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게 바로 이와 같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최대한 짐작이라도 잘할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따지자면요. 엄마가 학교로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그런 비유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선생님을 직접 만난 엄마가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선생님 만나보니까 네가 몸집은 곰 같은데 목소리는 모기 같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 정말 네 말대로 그런 분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들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요. 더 이상 그와 같은 비유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아는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 설명을 들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비유를 들을 필요가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 여러분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돼요. 직접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비유로 배울 필요가 없어지는 것처럼 기도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 27절을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정말 간단한 사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제물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직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를 거쳐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별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런 특권을 절대로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와 같은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세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에게 다시금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걸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알고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아직 승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도 강림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들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다 알고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또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는다고? 잘 들어봐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거야. 그럴 때가 이미 임박했다.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생각에 자신들은 현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와 같은 충성심을 믿어주시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없는 믿음은요, 살얼음처럼 쉽게 깨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마치 1m짜리의 얼음판처럼 굳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얼음판 위에 올라서면 금방 깨져버려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들고는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이 믿음의 실태를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고난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직접 몸소 경험함으로써 터득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머리로만 알고 믿는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늘 주님께 나아가서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으로 지킬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혹시 자신감이 생겼다면 오히려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스스로 아, 낮추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의지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이 고백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무지해서 한 말이긴 했지만 당시로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충심 어린 고백을 무시하거나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게 될 거고요. 또 모진 고문을 당하실 것이고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연달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이후에 한 번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여전히 마치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모든 것들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담대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됐죠. 예수님은 성령 강림 이전에도 제자들이 평안하고 또 담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또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응하고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다 알려주신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다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를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까지 잘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 말씀하신 것들도 이제 온전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로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평안을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토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다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하오니 주님 그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중보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